십계명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제2계명 The Ten Commandments,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2계명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만일 법이 없다면 범법자가 아니 될 것인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망에 걸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무슨 말인고 하니, 도적질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었다면 남의 물건을 가져와든 남의 가게에 가서 계산도 하지 않고 들고 오든 아무런 죄인이 안 될 텐데, 도적질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건 아니죠. 어떤 이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하는 자를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일까요? 법이 없으면 될까요? 그만큼 착실하고 멋있는 인간일까요? 그런데 만일 법이 없다면, 법 없이 살아간다면 무엇일까요? 무법자입니다. 그 무법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고, 잘못된 자와 잘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 삶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화를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만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어쩌면 좋지? 걱정이다. 걱정. 복음아, 무슨 일이니? 나한테 말해봐. 복음아, 무슨 일이니? 나한테 말해봐.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서 고민이야. 쩝쩝쩝쩝. 그래. 그런 고민은 내가 부렸구나.
만화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읽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상인가? 우상이란 말은 어떤 대상이 하나님처럼 예배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93명의 총대 대표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신사를 향하여 가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가길에 한가는 일이 있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안희숙 여사 등의 많은 성도들은 옥고를 치루어야 하였습니다. 모진매를 맞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2계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망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저 간직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든지 어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 있어봐 눈에 보이지.
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 질문해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공기 없다고 해야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느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고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신적인 존재로 등장한 설교자의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얼마나 설교의 신적인,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청 피운다든지 잡담을 하면서 설교를 경청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면서 설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때로는 사물이나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사건 속에 합류하여서 어떤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안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나는 찬미받아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굳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풍족한 삶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내 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 창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십니다. 너를 지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명하여 부름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나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질투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먼저 시기가 뭐인고 하니, 시기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떤 나은 자가 있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러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사랑의 단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엄마 아빠가 지한테 키스해 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니까 지한테 키스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가 받아야 할 사랑을 엄마 아빠가 뺏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 그 사이에 끼어드는 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심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닮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섬기면 사탄의 농락에 돌아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 그는 헤어날 수 없고 슬픔이 되며 사탄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먼저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 우상은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어떤 무엇으로 심지어 플라스틱 가지고도 만들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어느 종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가게에 갔더니 플라스틱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게에 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네,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신사참배를 하게 된 과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상화되어 섬기게 된 것은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깨쳤습니다. 즉, 이 사건, 히스기야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당을 제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 왕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 모두 찍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놋뱀을 만들게 된 이유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놋뱀을 만들게 된 이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는 백성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됨으로 인해서 백성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었더니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것을 향하여 분향하여 섬기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깨뜨려 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만들어 세워놓게 하고 그걸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그것을 그 놋뱀을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 놋뱀을 섬기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럼 우상을 둔 위치는 어디에 뒀을까? 어디에 우상을 두어뒀을까? 내면적 우상이 있고 외면적 우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적,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어둔 우상 말입니다. 마음속에 새긴 우상도 하나님은 지적하여서 버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것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서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그 마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였는데 어둠은 조금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간음질을 했어? 내가 뭐 사기질을 했어? 나 그런 일 안 했어. 그렇게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적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 해서 제가 아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남의 물건을 훔쳐가야만 도적인가요? 그 물건을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진 거. 그것부터 도적이 하나.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남의 여인을 통간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간음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발생자는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양심의 거울이 되어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우상, 우리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우상이 있는가 했더니 외면적인 우상, 이 외면적인 우상은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은 형이상학적인 좀 무형적인 그것은 무형적인 우상은 내면적인 우상이었고 여기는 외면적인 우상은 형체가 있는 물체가 있는 이런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상을 세우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라 말입니다. 일본에는 3,000여 종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를 않습니다. 한국도 그 일에는 질세라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일들 뿐이라는 사실. 더 많은 것이 이곳에 열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설명 없이 계속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있다. 믿어집니까? 사탄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계속하여 도전해 옵니다. 한 번만 절하라. 한 번만 섬겨라.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이며 계속해서 한 번만 계속해서 한 번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첫 번에 거절해야지. 첫 번에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번만 절해라.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그 첫 한 번을 거절해야지 그 첫 한 번 수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도 지난번에 근데 했잖아.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 첫 한 번을 거절해야 합니다. 태양의 모래밭에서 낙타 등에 올라 앉아 명상하는 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자이므로 저 태양 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낙타 등에 올라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낙타 등에 올라 앉아서 명상하는 그 제안에 동참한 겁니다. 엘리야가 400인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겨룬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간자가 있다면 태양신을 섬기는 일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지 참 중요합니다. 그 모래밭에 낙타 등에 올라앉아서 명상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요구에 나는 태양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갔다면 역시 그 한 번에 그는 코 끼어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그들과 대결하여서
갈멜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초청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바알 신 숭배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낙타등에 앉아서 명상하는 그들에게 가서 나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기도하겠다 하면서 간 것이,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400인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초청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의 제사에 합류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사 참배가 있을 때에 예배당 한 구석에 작은 신사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신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배 전에 한 번만 꼭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될 말이겠습니까? 일부 타협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순교자들은 절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만들어 두지도 아니하고 물론 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만들지도 아니했고 섬기지도 아니했고 절하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물리치는 장면의 영상을 본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승리한 그 모습 상상하면서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우라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첫마디에 거절하고 첫마디에부터 승리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준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